이사야 4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제목은 16절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히 또 잠잠히 계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하며 바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오랫동안 가만히 계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를 당할 때 참 우리에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혹시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죄 짓는 가운데에서도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 참 담대함을 얻어서, 이상한 담대함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부르짖음과 같이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면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잠잠히 계시되 오랫동안, 그 시간이 참으로 오래되기 때문에, 길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참았다 그랬어요. 참으셨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여기 참았다 하는 것은 이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지로 꽉 내리누르는 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우리 한글로는 참으셨다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볼 때에 이 성경에 보면 똑같이 참았다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베냐민을 만났을 때 참으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막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참았다. 그때 그 참은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에스더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하만이 막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때 하만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나중을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반드시 이 모욕과 수치를 갚겠다 하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나는 것을 참았다. 그 참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참았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참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참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치셔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서 그 심판해야 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폭발시키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꽉 누르시고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참으로 속에서 불붙는 심정이 되어서 안타까워하시고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시면서 그것을 솟구쳐 오르는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으셨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때에는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다.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빨리 또 신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70년을 잠잠히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부서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가 잡혀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70년. 하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신속하게, 또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부터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셨지만,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만히 두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날이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이 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14절에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해산하는 여인. 이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한 기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도 그 정해진 기간 10달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해진 그 때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기간이 다 차면, 그 때가 되면 참으로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으시고 다 주시고 힘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비로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다 되고 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신다 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이 참 처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숭고한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일 겁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참으로 땀을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또 때로는 뼈가 이 부서지고 부러지고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울여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왜 감사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항상 마음을 나에게 기울여 주시고 항상 그 눈을 나에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해산하는 여인이 참으로 요즘은 이 의술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이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산한다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오랫동안 잠잠하시다. 하나님께서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차면 마치 10달이 다 차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정해진 기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 바로 앞에 30장 18절 읽어주십시오. 30장 18절.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도 그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절히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고 일하시지를 않고 오랫동안 그저 잠잠히 계시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를 만나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잠잠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그 참으심에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그 참음, 하나님이 참으심의 그 참음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참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더 괴롭지 않습니까? 부모는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낫겠다 하면서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아프고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그저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그러한 기도 속에 묻어있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 멀리 떠나가 계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아버지이시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15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산들과 언덕들 황폐하게 하고 모든 초목들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산을 없애고 그 산의 모든 초목을 다 없애고 강들을 마르게 하는 그러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지게 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이 온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다, 아무리 오래가도 없어지지 않는 슬픔이고 없어지지 않는 괴로움이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으시며 계신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신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기다리라 그랬으니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금 건져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러니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때,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하는 그 때가 오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잘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참 큰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해를 많이 당하는 것 같고, 또 그때에 때로는 맹인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치 앞이 보이지를 않고 맹인처럼 앞이 캄캄한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지름길이 뭡니까? 빨리 가는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더 좋은 길,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유익한 길,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지름길이 뭔가? 지름길, 고난의 길이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사실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살만하고 모든 게 순적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이리저리 헤매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니, 그러니 고난이 하나님께로 빨리 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는 참으로 맹인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앞이 깜깜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어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 맹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 어긋난 길 나아갔지만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로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로 오게 된 겁니다. 고난의 길이 지름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고난당하면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또 생길런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내 이 생활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유익한 길, 빨리 가는 길, 선한 길, 좋은 길,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 걸어가는 게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그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면 마침내는 암흑이 광명으로 변하고 굽은 길이 곧은 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참으로 그 길이 변하는 겁니다. 암흑이 광명이 된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된다. 갈 바를 몰랐었는데, 맹인처럼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그런데 지름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 가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거 얻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어려움과 아픔 겪게 하셨구나.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비로소 다 보이는 겁니다. 또 굽은 길이 곧게 된다 그랬어요. 맹인이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뭐 얼마나 삐뚤삐뚤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갈지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지름길로 걸어가게 되었으니 그 길이 고든 길이 된 겁니다. 막힐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적한 그러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만히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14절 끝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 잠잠히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좀 상대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물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물질로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게 많구나.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풍요롭구나. 하는 그러한 비교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가졌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의 경주를 잘했는가.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다.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고 너만 하나님 잘 섬기고 고난의 길 잘 걸어가는 생활, 그 생활 해나가면 그걸로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앞서간 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 특별히 16절에 보면 16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쭉 보면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14절에도 내가 오랫동안 조용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15절도 내가 16절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맹인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이 뭔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름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름길이라고 해서 뭐 또 다른 길이 있다, 지름길이 아닌 좀 돌아가는 길, 좀 멀지만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러한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길을 걷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우리는 받으며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을 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는 알지 못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록 내가 몰랐던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로 걸어가 보니 환한 빛이 비추는 겁니다. 환한 빛이 비추니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길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근심거리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로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셔서 결국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가 뭔가? 수치, 부끄러움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뭐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에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이 영광인 것이고 그 길 끝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조용히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지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은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 앞에 지금 암흑이 있고 맹인과 같이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광명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굽은 길을 걸어가며 왔다 갔다 헤매고 갔던 데 또 가는 것 같고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니 마침내는 고든 길 순적하며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잠하시고 때로는 급하게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과 평안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으시지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며 헐떡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저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신속히 일어나셔서 저희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저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